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받아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과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각 심령마다 부어주시고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나 몸과 마음이 환경이 연약하고 허락되지 않아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할 말씀인데 제목이 회복의 약속입니다. 회복의 약속. 회복이란 말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회복이란 말은 언제 들어도 참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약속이란 말까지 붙었으니 참 얼마나 또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소망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 3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개 단락 모두 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면 32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그렇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 은혜를 베푸신 것도 그렇고 또 심판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회복을 시키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이걸 회개라고 하죠. 애통하며 회개하는 과정을 너희가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한탄하며 아파하는 것이 없이 회개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자신이 악했다는 것, 자신이 이 모든 걸 망쳤다는 것, 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갔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건데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고 한탄스럽고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고 자신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런 감정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웃으면서 회개할 수는 없어요. 회개 이후에 웃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회개하는 과정은 이렇게 부끄러워야 합니다. 수치를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한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깊은 한숨과 함께 탄식이 나오고 돌이키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내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서다 보면 말씀이 나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의 삶의 이 모든 원인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야만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린 보지 못하면 회개를 못해요. 너무나 어리석어서 꼭 확인이 되고 이렇게 드러나야만
정신을 차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깨닫고 인정하고 수치를 감당해야 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속이고 감추면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가족 모임을 하더라도 드러내야 됩니다. 수치스러운 줄 알면서도 드러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얼굴이 뜨뜻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는 회개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회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할 때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거든요. 드러내고 인정할 때. 그렇죠? 다윗이 바세바하고 동침하였을 때 왜 본인들 죄의식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남의 가정 깨트리고, 그렇죠?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 죽였는데 어떻게 인간이 죄의식이 없을 수 없겠어요? 특별히 다윗처럼 사람을 향한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죄의식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단이 딱 공개시키고 수치를 확 당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시편 51편을 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수치를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수치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인정하고 드러낼 때 진정한 회개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수치를 잘 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3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35절에 사람의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론 그 앞에도 나오죠.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33절이요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폐한 땅은 이제 경작할 수 있는 옥토로 바뀌어질 것이고 황폐하던 성읍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도성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회개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실제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에덴 동산 같게 하리라. 이거보다 더 완벽한 회복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 같이 되는 것.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 같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족함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완벽한데 왜 죄 졌냐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완벽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으면 그냥 로봇만 있었더라면 거기에는 진짜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마음을 드리는 게 진짜 영광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뜻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잖아요. 아담이 거기서 아무리 뭔 일을 잘해도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란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고치게 하시냐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선악과 안 만들고 로봇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냥 말 잘 듣는 거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는 걸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니야,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기에 내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자유의지를 준 것은 하나님의 뭔가 결함 있는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완벽한 창조인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놓고 인간으로부터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기 원해요. 이게 완벽한 창조죠. 그렇죠? 이런 창조를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을 원하시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 같이 회복된다는 것은 외적인 에덴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에덴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 에덴은 회개를 바탕으로 회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개를 바탕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마음조차도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환경만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 여러분은 환경만 주로 많이 관심 가질 수가 있어요. 병도 낫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삶이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게 좋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에덴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이 순종하는 그 에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좋아졌다고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던 회복이고 완전한 회복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일시적인 거예요. 또 언제 폭망할지 몰라요. 할렐루야. 마음의 내적 에덴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적 에덴 회복뿐만 아니라 내적 에덴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적 에덴이 더욱더 회복이 되고 수축되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에덴 동산 같이 된다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37절 하반절에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지를 묘사하시는데,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무리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막 바글바글 했겠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허허롭거든요. 포로로 붙잡혀가고 전쟁통에 망하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해서 폐허갔잖아요. 사람도 다, 쓸만한 사람들 다 끌고 갔고요. 사람도 살지 않고.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고 거기 사람이 다시 살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자, 이렇게 돼버렸는데 다시 회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될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셔도 뭘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며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원함을 보기 원하시고 또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될 모습을 해필이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릴 양무리와 같이 표현하신 것은 이들 안에 정말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필이면 양떼들처럼 많아지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절기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회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성벽도 건축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냥 사람이 많아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충만하게 됨을 말씀해 준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단지 다시 먹고 살만해지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뭐가 따르냐면은, 그래서 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비전을 사명으로 알고 간구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될 다음 세대들이 와서 이 전을 가득 채우고 예배할 것을 기대하고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해야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한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예배드릴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이 새벽에 또 가정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어요. 오늘도 이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또 수많은 열방에 있는 영혼들, 또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위해 여러분을 세우시고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그 절기에 그 영적으로 집중한 모습, 그리고 예배드림의 기쁨이 가득한 절기의 그 기쁨이 가득한 수많은 양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이 된다.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특별한 기도 제목을 좀 부탁합니다. 어제 문순삼 목사님 그제부터 이틀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제는 좀 몸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양성이 돼서 뭐 또 나라에서 와서 또 뭐 이렇게 약도 주고 했는데 거기 약들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약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몸이 그렇게 심하게 나빠지진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괜찮으셔요. 근데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빨리 잘 치료받고 또 깨끗하게 나아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 기도를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육간에 연약하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절하게 주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이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순삼 목사님, 우리 귀한 선교지에서 질병으로 아버지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강건케 되어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강건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